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샷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하나는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라는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 부분인데요.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대사인데요. 기다림이 어떤 건지를 이처럼 잘 표현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3시 10분, 3시 20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제가 이 부분을 은유적으로 오늘 설교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4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된 그 사람이 오는 그 시간.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4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에게 4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간, 오시는 그때, 또는 내가 죽어서 주 앞에 가는 그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배움는 그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뵐지 죽어서 뵐지 우리는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4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3시입니다. 주님을 만날 4시를 주님께서 4시에 오신다면 나는 3시부터 너무 행복할 거야 라는 의미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3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시의 방점은 무엇이냐면 설레임입니다. 4시에 네가 온다면 나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 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설레임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내가 4시를 되면은 안절부절 못할 거야. 너무 좋아서. 이러한 이 느낌, 이 의미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성도가 누리는 행복은 바로 3시의 행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시의 행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세시의 행복이 바로 이 의미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도는 세시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은 그 성도의 삶 자체가 내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또 구체적으로요, 내시라는 우리의 그 은유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 이 역시 우리가 내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시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라고 볼 때 세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세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내시를 기쁨의 시간, 그것을 마주하는 기쁨의 시간, 세시를 행복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로 복음 전파하는 바울 일행의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딱 보시면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즉 이 드로아에서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였어요. 근데 이 아시아,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을 가파도기아 쪽으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이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더니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보이시죠? 그 마게도냐 대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방,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에서요, 오른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너 왼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사건이 16장에서 벌어집니다. 9절과 10절이 그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것 때문에 바울의 일행의 여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가라고 하네.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 이제 이 오른쪽에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은 예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될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빌립보로 가게 되는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세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마게도냐 지방의 복음의 문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여실까?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마게도냐 지방의 16장부터 시작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이야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세시 행복, 그 설레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상합니다. 아니, 환상까지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서요, 오늘 본문에 22절 보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 고발이요, 귀신을 내쫓아줬다고, 그 여종에게는요 귀신이 내쫓아주는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을 행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수입원이 그 사람이었는데 이 여종의
인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합니다. 고발했더니 그 사람들은 원래 고발을 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다 생략한 채 매우 매질을 하고 즉시 옥에 가두는데요. 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는데 깊은 옥에 가둡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요.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착고를 발에다가 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 그림에 이렇게 보이죠? 꼭 도망갈 수 없어요. 묶여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갇히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왔는데 이게 웬 고생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묶였습니다. 빌립보 선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묶였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묶이고 갇혀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과연 그럼 빌립보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 선교 누가 합니까? 빌립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갇혔고 묶였으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갇히고 묶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갇히고 묶여 있어요. 착고에 발까지 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묶이고 갇힌 것만 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과 실라는요, 자유로웠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일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매질을 당할 이유도 없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 당하는 자됨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는데 나를 묶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묶지 못하냐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설레임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을 보니까요,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는 장면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터가 막 움직이면서 막 문이 열리고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죠. 막 문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바울과 실라만 그곳에 감옥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의 메인 것도 그 착고가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것도 풀어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것도 풀어집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착고는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 발에다가 이게 자물쇠로 묶어놓는 거예요. 자물쇠로 묶어놓는 착고가 지진이 인다고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이 빌립보 감옥의 옥터를 흔드시면서요,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감옥 안에서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 천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 기도에 응답이라도 한 듯 막 지진이 일어나요. 막 흔들리면서 막 다 풀어져요.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죄수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깊은 옥 속에 들어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막 옥터가 흔들리면서 이게 풀어진다고? 이건 또 뭐지?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곳에서 죄수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할 수 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담대함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죄수들이요,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소망과 담대함을 주목합니다.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죄수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깨닫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 힘으로 살고 있구나. 27절을 보니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막 이게 막 무너지고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 소동 속에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딱 눈앞에 있는 광경을 보니 모든 착고가 다 풀어져서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도망갔겠구나. 이것이 다 풀어졌으면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그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상황이면 로마법에서는요, 그 관리자에게 엄히 책임을 묻습니다. 차라리 자결하는 게 더 편하지 더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간수가 놀래가지고 바로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명예롭게 이렇게 죽겠다. 그냥 내가 추하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간수의 행동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밖으로 뛰쳐나갔으면 다른 죄수들도 다 같이 뛰쳐나갔을 것이고 간수는 자결했을 겁니다. 그죠? 이건 간수의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서 완벽히 빗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죄수들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것이 다 풀리고 열렸으면 도망갈 거라고 자연스럽게 예측되는데 그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죠. 자신이 나가면 죄수들이 따라 나갈 것이고 죄수들이 나가면 이 간수가 죽는다는 것은 이거 분명히 아는 사실입니다. 도망가고 도주하고 어쩌면 그곳에서 풀려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어쩌면 자신이 이거 마땅히 응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권리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더 놀란 사람들이 죄수들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죄수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지금 저 두 사람 때문이다 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착고가 다 풀려져 있는데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힘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이 왜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지? 그들이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저 힘은 뭐지? 저 사람은 뭘 믿고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지?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급히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 몸에다 칼을 대지 말아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다 나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풀어진 사람들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수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옥 밖으로 도망할 수 있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요, 죄수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의 그림을 보면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풀어졌는데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됐는데 도망가지 않았는지 더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찹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도망가지 않게 하지? 간수의 두려움은요, 도대체 어떤 힘이, 어떤 신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묻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당신들이 가진 그 힘, 당신들이 가진 그 힘과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힘의 근원, 지금 이 일들을 일으키는 그 신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에게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간수라는 것은요, 황제의 녹을 먹는 사람인데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로마 황제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신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내가 살아가고 내가 로마 황제를 위해 살고 내가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살고 있는 그 간수에게 주인을 바꾸라는 선포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당신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신 그 예수님, 감옥에서 도망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만드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간수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걸까? 나와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것을 간수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간수가 자신이 알고 있는 힘이 아닌 전혀 다른 힘으로 살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위에 벌어지는 일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가요,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33절입니다. 그 밤, 우리 3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간 자기 발로 나가지 않았던 두 사람을 간수가 데리고 나옵니다. 자기 발로 나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자기가 데려다가
매 맞은 데를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34절 또 놀라야 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로마의 간수, 로마인인 간수가 있고요. 그의 부인인 여성이 있고요. 그의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있고요.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상 한 상에 둘러 앉아 있을 수 없는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식탁 안에 둘러 앉아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오늘의 이야기 사도행전 16장에서요. 우리는 셋시의 행복을 발견합니다. 자, 4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3시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는 제가 화두를 던졌었죠. 3시의 행복의 방점은 설렘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설렘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요,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는 왔고 언제는 안 왔어, 이러면 그렇게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합니다. 분명히 4시에 이 일이 벌어진다 라고 했을 때 3시에 우리는 이 행복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방법으로 빌립보를 여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고 묶여있는데 빌립보가 열렸습니다. 감옥 밖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여셨을까?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요,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의 삶을 감옥에서도 보인 바울과 실라, 그 신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찬미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들어쓰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내놓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빌립보를 여셨던 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여셨던 그 방법은요, 시종일관 신앙인의 모습을 지켰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였습니다. 묶여있고 갇혀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롭고 풀려있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빌립보에서 써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삶을 직접 살아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이 빌립보를 여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듯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3시의 행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기다린 이들에게 4시의 기쁨이 도착합니다. 3시의 행복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행복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4시의 기쁨을 마주할 것입니다. 3시의 행복 속에 거하십시오. 4시의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인의 삶, 세상과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과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간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으로 도처에서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시의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